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물린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네, 기도의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병 없는 사람은 없죠. 건강해 보여도 여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질병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뭘까요? 아시나 모르겠네. 자아도취병이라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병이 있는데 그 병도 참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참 무섭죠. 우리나라는 안전된 것처럼 보여도요. 지금 내가 안 걸려서 그렇지 오늘 저녁에도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를 잃고 눈앞에서 자식을 잃고 배우자를 잃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넘쳐납니다. 그 병으로 죽은 사람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덩그러니 시체를 쌓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도 여전히 있고요. 멋모르고 쾌락을 즐기지만 자신의 한 치 앞도 모른 채 병에 걸려서 곧 쓰러질 사람들도 지금 전 세계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뿐입니까? 여기저기 암이다 라고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런데 가장 무서운 병은 코로나도 암도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어떤 이름 모를 무서운 전염병도 아니라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마음의 병. 문제 중에 가장 풀기 힘든 문제는 미분적분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장 쉽게 상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은 떡, 고물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약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처방하기 시작한 약도 있긴 해요. 항우울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정신병을 고쳐보려고 이런저런 약들을 많이 개발해냈고요. 그리고 요즘 워낙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병원을 자주 가는데 갔다 하면 거의 모두 약 처방입니다. 신경안정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플라시보라고 해서 아예 거짓말 같은 약도 처방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마음의 병에는 약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의 영향력은 세상의 그 어떤 질병보다 강력합니다. 대부분 질병 코드가 있는 병들은
대체로 자기를 괴롭히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 뭐 고작인데 마음의 병은요, 전 세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병이 전 세계를 정말 정신병자들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병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도 찾아가 보면 결국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 지키는 겁니다. 휴전선에 군병력을 어마무시하게 배치하는 것보다 각 나라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인생 여정을 걷다 보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마음의 병에 걸립니다. 뜻하지 않게 그 마음이 상하고 도대체 풀리지 않는 문제에 걸려들어서 고생하는 이들이 많아요. 밤잠 이루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죽은 좀비와 같은 얼굴로, 시체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 마음의 병이 있는지 옆 사람 잠깐 한번 보십시오. 네. 이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눈을 피합니다. 또는 무섭게 쳐다보며 왜 날 보냐고, 네. 공격적으로 덤벼들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 말했다고 TV를 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더 안타까운 건요, 그 마음의 병을 알면서도 그 마음의 상함이 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누었으면 합니다. 마음의 병은요, 사탄에게 틈이 돼요. 그리고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탄의 집처럼 돼요. 아예 거기 거주합니다. 그리고는 언제 나가냐면 그 사람을 죽여놓고서 나가요.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공동체, 교회마저도 무너뜨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의 병 때문에 극단적인 결과를 던지고 그냥 삶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처방. 진리의 말씀 성경에 이 세상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처방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혹 이것이 또 어디론가 흘러가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처방을 받기 전에 알아야 할 대목이 있죠. 언제 마음이 병드는가? 언제 마음이 상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뭐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가나안 땅을 통과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연도수를 대략이지만 언급하자면 거의 38여 년 정도, 이제 광야 생활을 몇 년이면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불과 한 3, 4km 남겨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왔잖아요.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과하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하죠. 그러자 에돔 땅을 우회해서 다시 지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둘러간다. 결국 먼 길을 택한 것 아닙니까? 길만 멀면 봐주겠는데 이 길로 갔다가는 사막의 모래바람이 또 엄청날 거예요. 왜? 이전에 경험해봤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좋은 길을 놔두고 뻔히 보이는 힘겨운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할 때 사람의 마음이 병들고 상한대요. 이걸 좀 더 풀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병들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를 때 마음이 다칩니다. 오늘 설교를 3시간 한다면 여러분 마음 상할 거예요. 10시쯤 끝날 줄 알았는데 12시 넘어간다 이러면 아무리 은혜가 되어도 좀 심한데? 아마 10시 10분, 10시 20분 차례대로 TV를 끄시는 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좀 심한 분은 다시는 금요기도에 안 간다. 빨리 끝나는 다른 교회 인터넷 예배로 가리라. 에돔이 누굽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서잖아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돔이 이렇게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내 길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내 길을 흥겹게 해주지 않는 존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20장 18절 한번 볼까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 말도 상처가 되는데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 들으면 상처가 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든 적 있지 않으세요?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생각외로요, 부모들이 언제 상처를, 누구로부터 마음의 병을 많이 얻냐면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의 병을 많이 얻습니다. 내가 저것만 없었어도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내 꿈을 펼칠 수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 계획대로 되는데, 참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막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게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마음이 병들어요. 괜찮았는데, 마음은 괜찮았는데, 정신도 맑았는데 몸이 너무 힘들면 사람은 몸과 영혼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서요, 몸이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고 배려해 주셔야 돼요. 쉽게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디고 오래 걸릴 때 마음이 상합니다. 3분 카레를 사서 만들었는데 30분 걸렸다. 마음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고객센터에 전화 걸지 않겠어요? 물을 끓여서 분명히 담궈 두었는데 30분이 되어도 라면이 익지를 않는다. 물론 이해해요. 그것도 먹을 거지요. 맛있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더딜 때, 늘어질 때, 길어질 때 마음이 상해요. 시간 때문에 마음이 병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안 믿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믿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낭비한다고 생각할 때도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무의미해질 때, 자기가 생각한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마음이 상합니다.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마음이 상하죠. 참 인간이 생각보다 약해요. 그죠? 먹을 것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요. 옷 입는 것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눕는 자리에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셔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딱 자려고 준비해뒀는데 그 자리에 나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아니다 싶은 사람이 얼른 내 자리를 빼앗았을 때 밤새 마음이 힘들지 않던가요? 수학여행 갈 때도 그죠?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크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앉았고 나는 가장 덜컹거리는 바퀴 위에 앉아서 모든 충격을 다 받을 때 마음이 상하지 않던가요? 교회에서 밥 드실 때도 내 앞에서 탁 반찬이 떨어질 때 조금 전까지 예배에서 은혜 받았는데 날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왜 내 앞에서 반찬이 떨어지지? 그리고는 옆에서 반찬을 수북히 쌓아서 먹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저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맞나?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상하세요? 분명한 사실은요, 생각보다 쉽게 자주 병든다 라는 사실입니다. 길, 한마디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요, 마음이 무척 상하고 병들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불평입니다. 불평. 투덜투덜해요. 불평이 나왔다는 게 뭐죠,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면 감이 사라집니다. 감이. 38년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 이 순간 직면하는 그 둘러가야 될 그 길,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만 생각해도 이전에 30년, 40년, 50년, 100년, 1000년, 만년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뭐라고 그러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불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 지금 마음이 병든 겁니다. 너무너무 싫다 이거. 얼마 전만 해도 감사했는데 마음이 병든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다.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상태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요즘 감사를 안 하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왜 이 하찮은 것에 자꾸 마음이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할까?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는 불순종하는 데 나아가고요. 결론, 막 나갑니다. 왜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주님 따라가는 거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마음의 병이 단단히 든 사람입니다. 내버려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심각한 질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걸 가르쳐 드렸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보고 저 봐라 마음이 단단히 병들었다 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병든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그 순간들과 이유들 그리고 증상들은 충분히 여러분이 아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처방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 처방이 뭐든가요? 첫 번째는 불뱀입니다.
여러분, 불뱀이란 단어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불뱀은 그들이 가는 길에 항상 있었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늘 도사리고 있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 줄 모르는 존재가 불뱀이거든요. 광야에 서식하는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뱀을 가리키는데, 이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홍해를 건널 때부터 그 뱀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방어해 주셨던 존재들인데, 마음의 병이 들면요, 내 곁에 있는 늘 나를 지켜주셨던 주님의 그 손길이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전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존재가 마음의 병이 들면요, 순식간에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늘 지나다니는 횡단보도가 나의 마지막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에 존재하는 그 늘 있었던 그 존재가 이전까지는 있는 줄 알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생명을 끝내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처방으로 좀 더 연결하면요, 주님은 마음의 병, 잘못된 마음의 병에 대해서 불신과 원망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상한 음식 드시면 배탈 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명확한 처방 아닙니까? 너희들이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끝내는 막 나가려고 한다면 불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직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게 주님의 처방이에요, 여러분. 아멘. 무시무시하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함께하지만 매우 위험한 존재들,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셔서 아무 일이 없었지 우리의 삶을 늘 위협하는 존재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별것 아닌 것을. 별것 아닌 것을. 저는 재밌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섭지만 재밌게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제 어릴 때 불주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오늘 불주사 학교에서 맞는다 그러면 애들 막 벌벌벌 떨고.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불주사가 우리를 살리려는 무슨 주사? 불주사. 저기 불주사 한번 주세요. 무슨 주사? 예방주사라, 예방주사. 그 순간은 너무너무 뜨겁고 죽을 것처럼 막 애들 막 여자애들은 뭐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울고 그래요. 남자애들 맞고 오면 그죠,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간증하잖아요. 하나도 안 아프던데 이러면서.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기록하네요. 백성 중에 불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많이 죽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속에서 주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제 내 길로 돌아서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요,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순간이 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처방은 뭐죠? 이런 마음의 병이 들 때, 길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이 내리는 처방,
우리 민수기 14장 4절로 가볼까요? 주님이 왜 불뱀으로 응수하셨는지 충분한 근거가 나옵니다. 14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길로 말미암아 불평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임의로 처방을 내렸어요. 뭐 하자? 돌아가자. 돌아만 가면 좀 봐줄만 해요. 너무 힘드니까. 나 집에 갈래.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죠. 근데 애가 갑자기 아빠 손 놓으면서 아빠 안 할래. 나 다른 아빠 구할래. 아빠랑 가는 거 너무 힘들어. 나 다른 아빠였으면 좋겠어. 라고 아예 지휘관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의 병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가장 사람의 도리인 믿음만저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4절을 읽으셨는데 1절로 올라가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여러분, 마음의 병은요 생각보다 전염성이 큽니다. 빨라요. 광범위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불평이 주르르주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구원해 준 사실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형편이 불평스러우세요? 요즘은 없는데 제 어릴 때 뭐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그러면 항상 영화 시작 전에 뭐가 있었어요? 뭐 마마로부터 지켜준, 홍역으로부터 지켜준.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고 살려두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게 하시는 애가 얼마나 큰데. 물론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도 참 심각한 일이지만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결국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처방을 내립니다. 여기서 그만둘래? 안 할래? 돌아갈래? 그런데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드렸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뭐가요? 길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에 깃들어진 주를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불편함이, 속상함이, 답답함이 나중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병의 증상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금 불뱀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왜요? 남은 자라도 데리고 가야 하니까. 지금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그래도 한번 더 가보지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나서서 입술을 벌려 큰 소리로 다른 사람까지 통곡하게 하며 잘 가던 사람마저도 끌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세요? 불뱀으로 끝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무 갖고 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경외의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주님께 감격해야 되지만 두려움 또한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은혜의 체험을 했다 손 쳐도 내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하며 병든 자도 고치고 별별 증상을 다 가지고 나타나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데 막상 주님이 결산하고자 임금처럼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뚜껑을 다 열어보니 결과가 다 뒤집히는데요. 주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한 번도 너로부터 대접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부끄러워서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하는데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냉정하게 조금 불평했다고 끝낸 게 아니라 그 40여 년의 여정 속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자기만 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 길로 끌고 가는 자들에 대해서요, 주님이 불뱀으로 처방을 내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두렵지만 선포해야 되겠죠.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할까요? 우리 중에도 혹 우연찮게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 중에도 불뱀으로 곧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일지도 몰라요. 더 이상 그 길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못 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동원하여 그 인생을 그 자리에서 끝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처방이 무엇입니까? 불뱀만 있는 게 아니라 놋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걸로 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구하기 힘드니까. 근데 놋이라고 한다면 그들 속에 있거나,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이 놋이 구하기 쉬운 땅이래요. 그뿐만 아니라 왜 하필 놋뱀일까요? 그들을 물어 죽였던 뱀의 형상을 매달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치유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 가자면 이게 뭐예요? 죄의 형상이에요. 죄의 형상.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던 상징적인 존재가 뱀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아시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무의 그 형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걸 본문을 통해서 듣지만 그 당시에 불뱀에 물리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던 애굽은 왕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뱀의 형상이 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뱀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그것에 대한 미신적인 의식들을 갖고 있던 자들이거든요. 주님이 그 모든 걸 감안하셔서 이걸 딱 처방으로 내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처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놋뱀 자체를 우상으로 섬겨요. 무려 1000여 년 가까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부숴버리고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느후야단, 느후수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놋조각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놋조각에 불과하다. 여러분 놋뱀은 놋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서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다입니다. 아멘. 그 광야에서 응급실이 어디 있나요? 불뱀에 물려 정말 그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는 사람들을 살릴 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이 놋뱀을 만들어 그 장대 위에 매달고 이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는 처방을 제시하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왜 기도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의 길에서 경험한 마음의 병을 치유할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고칠 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고칠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사실은 오늘 이 설교 말고 다른 설교를 할까 준비를 했었는데 그 설교 내용도 일맥상통합니다. 어제 여러분 보셨죠? 참 미세먼지, 그런 미세먼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고속도로를 잠깐 달렸는데요. 아침에 맑았던 그 하늘이 온통 미세먼지로 덮여서 이게 어디서 날라왔나.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 맑았던 하늘과 푸르렀던 그 봄 기운이 가득한 산들이 미세먼지로 가득 다셨는데 온통 뿌연 거예요.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이렇게 조금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날라왔대요. 제 입에서 갑자기 불평이 나오면서 그 나라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벽이라도 쌓아야 되는데 결국 인간이 일으킨 먼지잖아요. 저녁에 와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먼지를 제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죠? 온 세상을 두두두두두두두두 그 빗방울 소리가 얼마나 흥겨운 음악 소리처럼 들리든지. 우리 인생을 살릴 처방은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스스로 숨통을 막히게 하고 우리 스스로 숨통을 끊어놓는 일들을 저지르고 살지만 주님이 내린 처방으로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38절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일맥상통합니다. 길이 힘들지만 앞에 전쟁이 있지만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 길을 행진하다가 싸움이 벌어져서 다른 나라에 잡혀가요.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잡혀갈까 두려운 마음 속에서 또 불평 나오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은 여정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눈앞에 계속 있는 게 뭡니까? 구름 기둥이잖아요. 불 기둥이잖아요. 아멘. 놋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 중에 이게 살 길이다라고 처방을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인생 여정을 여기까지 오도록 도운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불타 들어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상에서의 놋뱀을 세워주시듯 하나님이 증거 주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하찮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더 괜찮은 걸 선물로 주시지 않던가요? 주저앉아서 다리를 흔들며 못 가겠다고 투덜거리던 유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어나 달려가도록 당근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매달아 보여주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세상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을까요? 주님의 처방입니다.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왜 우리 손에 말씀이 66권이 들려 있을까요? 주님의 처방입니다.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보면 살리라입니다. 보면 살리라. 놋뱀에 먼저 손이 닿으면 살리라 이러면 아마 선착순이니까 난리가 났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참 멋진 분이세요. 이미 온몸에 독이 퍼져서 이제 마지막 뇌로 퍼지면 끝날 인간도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눈알 돌려서 보면 살 수 있어요.
살짝만 이렇게 시선을 돌려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도 사실은 사전에 교류를 못했는데 제가 좀 지방을 좀 다녀온다고 제가 안에서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맞다. 우리 고개만 들면 된다. 내가 주목하고 있는 다른 길,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에서 얼른 눈을 떼고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아멘. 여러분도 사실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착한 성도들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이 문드러져 가는 거 알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안 그러세요? 못 가고 있잖아요. 그 길 가고 싶은데 내 새끼도 그 길로 보내고 싶고 나도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믿는 거 하나 빼고는 뭐 변변한 길이 없잖아요. 마음 상하실 거예요. 그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보면 살리라예요. 보면 살리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결과를 얘기해 주네요. 살아요, 살아요, 여러분. 아멘.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함께 예배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내리는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약도 중요하지만 그 약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위험한 증상을 잠시 시켜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처방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루 3번 그 처방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언제 어디서라도 마음이 병들어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뱀을 바라봐야지만 이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말씀대로 하면 산다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산다. 여러분 하루 한 장씩 성경 보는 게요 이제 노뱀을 보는 심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살리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각자 집에서 이렇게 TV를 켜놓고 폰으로 컴퓨터로 말씀을 듣고 보는 것도요 일종의 노뱀을 보는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TV를 보는 사람과 지금 이 말씀 한 번 30-40분을 듣고 그 영이 살아나는 사람하고는요 결과가 천차만별로 끝날 겁니다. 천지차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로 못 간 거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 생명길임을 알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갔으면 기도하러 나왔을까요? 오늘 금요일 날 이 불금 시작인데 여기 와 있을까요? 이태원에 있을까요? 욕할 게 아니라 그들도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그들이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갇혀서 힘들었겠어요.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그들에게는 그게 처방이었던 거죠. 그걸 봐야 자기들은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멀어지면 마음에 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병이 들기 직전의 증상이 뭐냐면 마음에 근육이 빠져나가요. 마음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건강 상태가 흐릿해져요. 불평과 짜증, 원망,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속상함과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면 야, 이 집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인데 말씀 보니까 그때가 홍해가 갈라질 때구나. 소망이 들어야 돼요.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님이 분명히 출발할 때 홍해 건넌 후에 말씀하셨어요. 광야를 시작할 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치료하는 분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고질적인 죄악, 그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고치시고 유지시켜 줄 존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보면 살리라, 이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Help me, SOS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매요? 기도하매. 그리고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외친 게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살 길이 보여야 돼요. 각자가 기도 중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주님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바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굴만 나타나나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십니다. 강한 오른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거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코로나도 어쩌면 불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실제로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사람이 많대요. 불신자들 중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전 세계에서 나타난대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회하든지 자해하든지 백하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출발할 때 뭐라고 하셨죠? 내 사자를 앞서 보낼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끌어서 반드시 내가 예비한 곳에 너희들을 이르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더 거슬러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 42절에 한 본문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냥 2차원에서 믿는 사람, 1차원이 아니고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덩달아 믿고 있는 종의 고백입니다. 24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사진 한 장도 주지 않은 채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늙은 종을 보냈네요. 내비게이션도 없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는 여정은요, 정말 황량한 길이에요. 거의 1000km에 육박하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길인데 그 늙은 종이 그 길을 가면서 무엇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그리고는 이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속으로 이 말을 마치자마자 눈앞에 리브가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회를 하든 좌회를 하든 돌아가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거긴 바다가 아니거든요. 길이 있거든요. 그 속에. 사막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부엘세바 7 운물을 파놓으셨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길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악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내 길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놀랍지 않으세요? 죽은 자들도 많지만 본자는 다 살았다. 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자로 사니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은근히 저를 부추기는 동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동료들입니다.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주님의 길을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척을 하면 그 다음은 이래야 되고 그 다음은 이래야 되고 그 다음은 이래야 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그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는 함께 하지 않으신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당연히 이런 길로 가야지, 이런 길이 나와야지 했지만 그 길 아니잖아요. 아니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길이 좋냐 안 좋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라고 할 때, 그걸 바라볼 때 길이 열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길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얼굴을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늦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싶어 하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쳤다. 근데 그게요, 목이 잘려 죽는 자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뭡니까? 여정은 힘들었지만 로마의 황제를 전도해가지고 로마 청에 전도국이 생겨서 바울이 청장으로 임명되고 전국을 돌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강도를 맞고 돌을 맞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렇게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목이 댕강 잘려나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길의 끝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분명한 사실은요, 그 길이 어느 지점이든 내 마지막이 어느 끝이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그 길을 가신 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잘됐다 잘못됐다 그것에 마음이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과 갈라섰느냐 그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피곤해도 너무 힘들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이걸 한 글자로 바꾸면 뭐죠? 나는 길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실컷 제자들을 데리고 가놓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끝에 나는 길 아니다. 나 따라오면 안 된다.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뭘 봐버렸어요? 하나님을 봐버렸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의외로 쉽고 단순하지요.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기도로 주님의 눈을 맞추십시오. 주님이 뭘 보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는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영광은 저 천국에 있는 것이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나귀 타시고 왕으로 입장하셨어요. 마지막이 십자가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길은 점점 2차선에서 4차선, 4차선에서 8차선. 네? 네. 네. 창세기가 아니고 제네시스. 네. 네. 휴게소도 많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바라보라. 고개를 들라. 눈을 들어 나를 보라.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놋뱀을 안 보고 죽은 사람이 혹 있진 않을까요? 보다 더 가까이 있어서 들기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저게 무슨,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갖고 노시네 하고는 확 죽어버렸는데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줄줄이 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해도 아직도 말씀과 기도와는 상관없는 길로 다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요, 소름 돋게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 40여 년을 같이 왔지만 1지점에서 끝난 사람들, 2지점에서 땅이 갈라져서 삼켜진 사람들, 3지점에서 죽은 사람들, 지금 4지점, 5분응선, 마지막 지금 몇 년을 앞두고 불뱀 앞에서 그 고개를 들지 않아 죽어버린,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끝나버린 인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러니일까요? 지금 이 불뱀, 놋뱀 상징하는 이 조형물이 지금 느보산,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느보산 꼭대기에 그것이 세워져 있대요. 물론 그것을 보고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방향을 잃은 자들 앞에 마음의 병으로 시름시름 앓으며
곧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그 앞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어떻든지 마음이 어떻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고 있는 진정한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름기둥 불기둥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도 건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엘림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처방이 모든 마음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리고 그 몸도 새롭게 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 그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마음 다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 그 마음이 늘 주님 때문에 강건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